목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드리기 원하는데요. 찬송가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려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첫 찬송이 5절까지 있었는데요. 예, 우리도 찬송 한 곡 더 하겠습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말씀 오늘 2장 1절에서 12절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디를
찾아가는데요. 길 중에 찾아가는데 장소를 못 찾아 헤매었던 적 있으신지요? 뭐 동네야 그렇겠지만 여행을 갔는데 생소한 곳에서 길을 잃었다, 목적지를 찾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 말씀도 이 장소의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먼 나라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그 장소를 잘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못 찾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말씀이 오늘 나오게 되죠.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오늘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말씀이죠. 그리고 일명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도 마태의 초점은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는 이 동방 박사들이 두드러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들이 메시아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천문학자들이었어요.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다만 밤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다가 그의 별을 보았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요. 그들은 그 별을 따라 머나먼 길을 나섰고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의 별이란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어떤 하나님 계시의 별이 그 당시에 현상이 있었다는 것,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베들레헴까지 찾아간 이 동방 박사들에게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그들은 그 별의 인도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들은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가는 도중 그 별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그리고 가까이 살던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주민들도 아닌 멀리 살고 있었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은 어떤 면에서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관심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심과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성탄절의 참된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이 2025년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며 맞이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바라본 사람은 놀라운 일이 있어요. 분명히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새 사람 되었고 삭개오 새 사람 되었고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강도도 새 사람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보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 빛의 길을 가게 되는 것, 사랑의 길을 가게 되는 것,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보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원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은 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물을 드렸어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께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면서 경배를 했다라고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말씀에 대한 연구를 좀 전해드리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금은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의미죠. 오늘 찬송가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유향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변하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또 우리의 온전한 연결이 되실 수 있도록 그 중보자의 역할, 제사장. 몰약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죽음, 십자가, 바로 장사 지내는 데 필요한 몰약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동방 박사가 주 내용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는데, 그 첫 번째 등장인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헤롯.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동방 박사들에게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무시해버리는 사람이었잖아요. 3절과 4절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면서 다시 이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들었고 알았는데 만나지를 못하는 인물, 바로 헤롯이었어요. 왜였을까요? 헤롯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리를 혹시 이 왕에게 태어났다고 하는 왕에게 빼앗길 것 아닌가? 갓 태어난 아기인데 그에게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또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진실인가요? 헤롯의 속셈은 무엇이었습니까? 찾아서 장차 왕이 될지도 모르는 정적을 제거하겠다라는 마음이었잖아요. 헤롯은 한마디로 자신이 지금 거머쥐고 있는 이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거죠. 탐욕으로, 교만으로, 불신앙에 빠져 있었던 헤롯.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천사의 지시를 받아요. 성령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성령께서 헤롯의 접근을 허락지 않았고 막아버리시고 만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 우리들의 마음과 신앙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탐심이나 욕심이나 교만이나 불신앙이 우리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 이 성탄의 계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심령에 오히려 용서와 화해, 나눔과 섬김, 베품과 용납, 축복, 자기 기움, 자기 비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행하고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표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다른 인물이 하나 더 나와요. 서기관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서기관들은 당대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서기관들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4절을 보니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그 구약의 말씀을 오히려 서기관들이 풀어주었어요.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정확하게 예수 탄생의 장소를 사람들에게 알려는 거잖아요. 근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 중에 서기관 제사장의 얼굴들이 있었습니까?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아는 것에서 그쳐버렸어요. 베들레헴까지 찾아갈 수 없었어요. 그 발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아기 예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예물도 표시도 없었어요. 그들의 손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도 발도 그저 단순한 지식으로서만 자신들의 어떤 종교 행위에만 머물러 있었던 서기관들. 결국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물들이었다. 자, 오늘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장소는 가깝다고 안다고 다가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 또 신앙 공동체는 그야말로 먼저 관심, 거리에 상관없이 먼저 관심이 있어야 하고 또 함께 발을 디뎌야 되고 손을 내밀어서 서로 찾아가고 서로 간에 만나고 나누고 보고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간에 더욱더 관심에 손을 내밀고 발로 찾아가고 보고 듣고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그와 같은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좋은 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한 해의 마지막 달 마무리하고 보내면서 우리 새로운 시간과 기회를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연말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우리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입술이 되고 정말 우리의 가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남아프리카 페리안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아프리카 어린이 돕는 슈박스 보내기 활동을 준비 중에 있지요. 슈박스 각 가정마다 우리 성도님들 채우시면서 정말 우리의 사랑과 선행, 우리의 손길, 우리의 발길이 정말 지구촌 곳곳에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길 바라고 오늘은 우리 치료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들 그 이름 한 분 한 분을 좀 불러가면서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마음, 우리 마음의 관심으로 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아버지 먼저 정말 이 연말에 더욱더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정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나누고 마음을 쏟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연말의 계절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엇보다 사랑의 충만함으로 은혜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가득 채워서 이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남아프리카 페르얀손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지역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올해도 슈박스 보내기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가정마다 교우 성도님들마다 준비하는 그 슈박스 안에 또 보일 걸 잘 구분하여서 또 필요한 물품들 아이들 연령에 맞는 물품들을 잘 준비해서 그 박스 하나가 한 영혼에게 돌아갈 텐데 그 안에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정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정수경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노명자 권사님, 또 이미라 권사님, 아버지 김종순 권사님, 우리 신옥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박한나 권사님, 또 박춘자 권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 계시지만 특별히 아버지 투석 치료로 허리와 여러 통증으로 몸이 너무나 근력이나 모든 기운이 다 약한 가운데 연로하신 가운데 계시는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한 분 한 분도 생각하면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옵나니 아버지의 통증이 완화되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약한 기력에 힘을 더하시고 활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우리 교우님들 아프신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손을 내밀고 우리 발길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정성이
이 연말에 더욱 따뜻하게 서로 나누며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축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사랑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과 그 마음이 함께 전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사업의 터전, 일하시는 터전마다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올 한 해 연말도 사업이 형통한 소식 들리게 하시고 내년도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고 또 복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